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민수기 25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은 구약 성경 238쪽, 239쪽 가량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생명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마음, 들을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또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떤 평화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가 많은 평온의 시간, 상쾌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 여름이라고 해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유쾌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맨발로 거실 바닥을 이렇게 디뎠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을 이리저리 문질렀습니다. 너무 시원해서 좋아서요. 그 상쾌한 그 착감이, 발바닥으로 올라오는 그 시원한 착감이 마치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상쾌함이 주는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한동안 제가 발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 여름 생각하면은 피서를 가야 할 것 같고 어디 뭔가 해야 될 것 같지만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그 순간은 아주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기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여름날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말,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과의 만남,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축복의 만남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평온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좋고 이 시간들을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굳이 많은 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짧은 시간 우리를 유쾌하게 할 만한 그런 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제 페북 친구도 아니고 페북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땀 흘리며 작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의 마음이 갈 만큼이나 그림을 잘 그립니다. 이분이 그림을 그려놓고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하찮은 하지만 위험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 하찮은 일을 안 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공사 현장은 하찮은 일이 필요하죠. 근데 하찮은 일이 또 그 사소한 일이 위험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일을 다양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때가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때가. 그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말하기를, 매일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은 때가 붙을 시간도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땀 흘리는 그 시간들을 힘겨워하거나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축복하는 그런 글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쵸. 이런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인생이 괴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겠지만, 이 사람은 이게 땀을 흘리는 이 인생이야말로 정말 좋다라고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글쎄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지혜를 바라보고 나도 격려를 받고, 그렇죠? 그 스스로도 격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인생의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얼음 냉수 같은 시간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평온의 시간, 아무 문제 없는 시간에 아무 문제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평화하는 시간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만 채워지지 않죠. 반드시 싸워야 될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언약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평화의 언약이에요. 다른 평화도 있지만 어떤 평화의 언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보니까요, 25장에 이 배경은 이제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여리고성을 앞에 보고 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벌어진 일이에요. 요단 동편에 모압 땅에서 그 시딤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신실해서 주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똑똑해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그 본성은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본성은 이 세상 나라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택할 이유가 없이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성은 여전히 이방인의 본성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당부하시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 징계를 넘기기도 하시면서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 나은 게 없습니다. 하나 나은 게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이미 살아서 죄를 많이 범했던 가나안 민족과 달라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성정은 불신자들과 똑같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구원받아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알고 또 믿음으로 살 줄도 알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항상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이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느냐? 예, 세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음행을 하느냐 하면 지금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은 바알 부올입니다. 자, 바알 신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 아세다롯 마찬가지입니다. 다 풍요의 상징이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가슴이 10개 이상 되는 그려져 있는 그 아세라상이 나옵니다. 그게 다 왜 그렇게 그리느냐? 풍요, 많은 생산의 여신, 풍요의 여신, 곡식의 비를 내려서 우레를 내려서 모든 자연물을 열매를 맺게 하는 여신. 누가 이것을 거절하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풍요의 신에게 절하고, 바다에 나갈 때 풍어제 드리게 되고, 산에 올라갈 때 산신제 드리게 되고, 집에서 제사할 때 조상신에게 제사하게 되고, 모든 문화권이 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압 민족이 섬기는 신 중에 금오스 신도 있고 바알보올도 있는, 이 바알보올은 여신이에요. 여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은 어떤 신이겠어요? 이 바알보올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그 마음은 풍요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내가 잘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라고 섬기는 신이 바알보올입니다. 그런데 이 예전에 디오니소스 축제도 그렇고요. 바카스라고 하는 디오니소스 축제 때에도 음행이 벌어집니다. 여기 바알보올 신에게 제사 드릴 때도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해 놓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의 통치가 있어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여전히 여신에게 제사하는 거기에 와서 여사제들과 말하자면 신전 창기들이죠. 창기들과 함께 결합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압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누구 백성이에요? 자, 그 여자들은 모압 여자들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니 이들이 가서 그 백성이 먹는 신전 음식을 먹고 뿐만 아니라 그들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압 바알볼 신을 섬기는 비밀이에요. 섬기는 예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담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담했다니까 범죄란 말이죠. 가담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시는 게 맞나요?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면 안 되나요? 이때는 진노하는 게 맞나요? 네. 항상 몇 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기술 유출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 직원이, 부사장이 자기가 가짜 회사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가진 기술을 그 회사의 것인 양 해서 중국으로 빼돌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데 법원의 어떤 판결을 보니까 징역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 너무 약하다. 제가 너무 자비가 없나요? 그 디램 지금 뭐 이게 추격이 코앞에 와가지고 이제는 반도체 망하면 뭐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텐데 그 기술을 계속해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 산업 스파이가 돼가지고. 물론 우리는 왜 팔아먹을까 생각해 보면은 기업에서 돈을 제대로 안 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을 소유한 만큼, 내가 그동안 기술을 개발한 만큼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는다. 당연히 불만이 있었겠죠. 불만이 있었겠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 치고 불만 없이 그런 일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말이 빨랐군요. 그 회사도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서 그러면 됩니까? 처벌이 강력해야 돼요. 강력해야 돼요. 목사님 그분도 가정이 딸려 있고 자녀를 돌봐야 되고 그분 쓰러지면은 아무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십수명이나 됩니다. 이런 얘기를 백날 한들 그 죄의 값을 가벼이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망하라고 비는 일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그냥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노하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과 똑같은 심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들이 안 그래도 약한데 대놓고 이방의 신전에 가서 버젓이 음행을 하고 이방신들과 짝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는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이방 민족과 섞여버린다 이거예요. 그 말은 그냥 우리는 본성대로 살겠다. 나는 어차피 이방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니까 나는 이방인 법칙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역사와 계약을 완전히 완성해서 모든 세상 만민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생명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백성, 그래서 그 목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어야 할 텐데, 그래야 이방의 빛을 선포할 텐데, 구별된 백성이 그저 저들과 똑같아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백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4절이죠.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무엇을 향해요?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는 것입니다. 왜 태양을 향하냐고요? 백주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저들의 단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그 죄는 그저 여자가 좋아서, 연애가 마음이 있어서, 어차피 내가 개인 1대1로 연애한 건데, 연애해서 내가 버린 건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 달려드느냐, 이렇게 물을 찌라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주대낮에 태양을 향해서 수치와 모든 이 죄는 숨길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왜 쳐다볼 수 있도록 했을까요? 이미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야, 우리가 모압 땅에 들어왔고 로마 가면은 뭘 따라요? 로마법을 따라. 이게 로마 시대에만 생긴 말일까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잘 봐줘야 저들도 우리를 잘 통과시킬 거 아닌가요?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잘 돼야, 환대해줘야 그들도 우리를 환대하지 않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든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었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런 데 공감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단죄하는 목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대를 높이 걸어서 저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심정 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계엄에 참여한 분들은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감형을 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모든 역사는 쿠데타를 해서 성공하면 그들의 적들이 죽임당하거나 귀양가는 것이고, 실패를 하면은 일으킨 사람이 죽임당하거나 귀양살이 가는 겁니다.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정견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범죄, 개인적인 잘못, 개인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차치하고 한 민족과 국가를 향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데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 같은 것을 한다면은 일은 계속됩니다. 왜요? 1년 6개월 살다가 나오면 되니까요. 나와서 아직도 기술이 있거든요. 언제 어디 가서 뭘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이면 무섭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슨 겁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6절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단죄하라, 심판하라 말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내 남편, 우리의 지파의 족장이 죽게 생긴 거예요.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분명한 법을 말씀했는데 이 두 사람이 모세가 보는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전히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둘이 사랑을 하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네? 살아갈 생각만이 잔뜩 가득 있고, 그리고 모압 신과 모압 여인들과 짝하는 일에만 온 마음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을 징벌하기 전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곧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창을 들고 남녀가 같이 있는 거기에 창으로 배를 꿰뚫어 버려요.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분, 구약시대야 뭐 전쟁이, 구약시대 찾을 필요가 없죠. 뭐 조선시대에 우리 일제 때만 해도 고문하고 뭐 죽이는 것이 다반사 아닙니까? 일제시대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킬링필드, 뭐 어제 뉴스 보면 킬링필드 6,009의 시신이 한꺼번에 발견된 게 나오더라고요. 캄보디아에. 그게 197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도 나라가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뭐 세상이 발전해도 야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야만은 계속 반복돼요. 우리나라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야만이 반복됩니다. 조건과 상황이 허락되면 언제나 야만은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진보와 야만. 사회가 아무리 진보된다고 해도 야만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혹은 비느하스가 이렇게 너무도 담대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될 만큼이나 그가 스스로 달려가서 그들을 단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죄하기 전에 바알부올과 짝해서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징계, 그 형벌 때문에 연병이 생겼고, 그 연병으로 몇 사람이 죽었을까요? 9절 보니까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평가까지 하십니다. 11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5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과 비느하스의 마음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질투, 곧 뭡니까? 내가 택해서 온 열방의 빛된 소망을 비추기 위해서 내가 구별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그 질투를 발휘해서 미디안 땅에 이 범죄에 가담한 지파 족당들을 죽이고, 그리고 연병을 통해서 단죄를 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똑같은 질투심을 비느하스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도 24,000을 죽게 했지만은 비느하스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들리도록, 보이도록 그렇게 단죄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소멸하고 멸망하게 될 것을 막았다라는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의 마음이 가득해서 특별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정해두고 얼마간 예배 못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못 드리는 분도 계셔요. 마음이 주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이 준비가 된 분입니다. 그러나 한정의 시간이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도록 예배에 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의 상황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만은 어쨌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돌이켜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이게 여러분과 나의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 말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 그분의 복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은 좋다고 잘났다고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가나안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열방을 향해 축복하는 민족으로 삼으려고 주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됨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구별된 주님의 뜻이 멸망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좀 부족해요.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평화를 얻는 일을, 마음을 품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계 소리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계 소리 싫어하니까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네. 불화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불화할 것을 안 만들어 놓고 싫어하면 좋은데 불화할 원인을 제공해 놓고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많은 평화의 시간이 있지만 불화의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불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평화의 언약, 특별한 평화의 언약을 이루기를 싸우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지금 뇌종양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2년째 투병을 하고 있고요. 지난 3월에 진단을 받았는데 괜찮다, 퍼지지 않았다, 답을 받았는데 수술 끝나고 딱 2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지만 마음이 완전히 유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의 시간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의 시간이 2달씩 끊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또 갔습니다. 검사 받았더니 양호란 말은 못 들었지만 좋다, 여전히 잘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또 2달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2달의 시간을. 약속이 안 돼갖고 병원 예약이 많아가지고 석 달 뒤에 10월 달에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제 친구가 최근에 글을 쓰는데 그 친구가 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럼 글이 왜 뛰어날까요? 생명이, 목숨이 2달씩 연장이 되니까, 말하자면 하루하루 자기가 살아가는 마음 중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견디고 있는 모든 시간에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이가 있어지고 통찰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냥 내일 좋은 약속이 있는데 이런 게, 오늘 바캉스가 있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죠. 오직 나의 이 시간들을 감당해내는 데만 오롯이 헌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옵니다.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축하, 2달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축하한다, 이렇게 와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얘기 늘상 하는 얘기죠. 주고받는 이야기. 그러나 그 친구는 우리와 똑같은 세계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고받는 이야기는 어제 한 이야기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병을 앓기 전에 주고받던 이야기나 크게 다름이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알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겠어요? 그죠? 변죽을 울리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지만 나는 지금 다른 세계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 그분은 치열하게 가담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지금 그 싸움 속에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비나스가 이렇게 싸움을 싸워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지금 유익을 끼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고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뭘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비나스 가문이 어차피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니까 곧 아론의 손자가 비나스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제사장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평화의 언약을 베푸시는데 영원한 제사장의 약속을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말이냐요? 무슨 말인가면 비나스의 후예들은 다 제사장이 될 것이나 특별히 또 제사장이 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열방의 거룩한 민족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너 제사장아, 너 영원히 세울 제사장 가문아, 너는 아버지 비나스와 똑같이 어떻게 하라?
교회가 있는 곳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이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똑같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 바로 그렇게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싸움 속,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평화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평화가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삶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짧은 시간에 우리 이 더울 때도, 제가 여러분도 어젯밤 그렇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며칠 전에 에어컨 틀어놓고 잠을 자니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듯합니다. 그런데 참 습도도 줄여주시고, 그리고 또 어때요? 바람도 불어와요. 그래갖고 제 아내가 창문을 딱 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쾌한 거예요. 상쾌 안 하셨군요. 저만 상쾌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더운 여름날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 몸과 우리의 생각을 시원케 하고 유쾌케 하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평온할 때예요.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이 싸움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매번 승리한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지 마시기 바라요. 싸움이 치열할수록 누가 이길지 모르는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부처님하고 갔는데 아이스크림 산이라는 그 백병전 그 고지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6.25 전쟁 때 포탄을 워낙 부어가지고 양쪽에서 쏟아 부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듯이 산 언저리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것을 이름해서 아이스크림 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누가 이길지 알겠어요? 그 인민군도 죽고 국군도 죽고 서로 죽고 서로 죽으면서 그 고지를 빼앗았다가 빼앗겼다 하는 일을 무수히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깔끔하게 승리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고, 나는 또 내 입술로 독한 입술을 바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투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명령을 주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신약에 오면요,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밭을 거짓말로 파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죽인 것 말고는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파선한 사람, 이 믿음에 파선한 사람은 그는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선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에 파선하지 말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보존된 것도 수많은 피 흘림이 필요했지만은 여러분과 제 신앙이 더욱 주님이 뜻하신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숱한 백병전 같은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그 사람들에게 평화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표하는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다,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목사다,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다,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해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받은 비나스의 제사장들, 그의 후예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신명기 4장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절질 뻔했는지,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었는지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설교를 통해서 이 사건을 다시 들추어내요. 그때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당면한 싸움이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우리 여름에 놀 일도 있고 이 여름을 잘 보내야 될 일도 있고 농사의 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합시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전히 이 뜨거운 여름에도 때로는 땀을 흘리면서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평화만을 너무 꿈꾸지 마시고 전투가 있고 싸움이 벌어질 때 그때 내가 의지할 곳, 내가 믿음에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